네,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972년도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가 처음 발표한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의 이름이 나비 효과라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날씨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작고 사소한 사건 하나가 나중에는 커다란 효과로 밀려올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멀리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 대부분 사람들 이제 100일이 되었는데 전쟁이 일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막상 100일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기름값이 오르고 곡물값이 오르니까 돼지고기 값도 올라가게 되고 라면값, 식용유값 전체의 물가가 지금 올라와서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지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할 때 대부분의 나라는 방관을 했어요. 그건 자기들의 문제고 영토의 문제지 지금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근데 아프리카에 비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프리카의 장관들이 푸틴을 찾아가서 이 전쟁을 제발 멈춰 주십시오. 이 전쟁 때문에 우리 국민이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냥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서 밀을 수확을 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 수출길이 막히다 보게 되니까 이제 먹거리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와 같이 한 나라에서 전쟁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이 바로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유럽 국가는요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지금 심각한 경제난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경제는 침체인데 물가는 올라가는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물가만 올라가면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면 괜찮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물가가 올라가는데 경제가 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 그런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경기가 되다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성들의 옷차림과 화장법이 달라진다 그래요. 경제가 어렵게 되면 여성들이 옷도 좀 야하게 입고 또 립스틱의 그런 색깔이 진해진다 그래요. 왜냐하면 경제가 넉넉했을 때는 내가 마음대로 이제 소비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 경제가 어렵다 보게 되니까 이제 소비를 할 수 없잖아요. 이 소비 불만을 이제 옷이나 또 자기를 치장하는데 조금 더 진한 색으로 그렇게 심리 불안을 표출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주부들이 요즘에는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을 많이 해요. 10만 원을 들고 나가도 이 장바구니를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에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또 두려움이 이렇게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위기의 위로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이렇게 불경기가 오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과 또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 대해서 근심하게 될 때 그러면 과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대를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을 인도해 나가시는지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의 위기 앞에 놓였게 된 거예요. 소문이 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대. 이제 우리가 다 전쟁에서 잡혀가게 생겼어. 이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지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전쟁의 소문 가운데 이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던져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니까 1절에는 나오라, 2절에는 청종하라, 3절에는 내게 나와서 들으라, 6절에는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 이제 이사야 55장의 본문의 핵심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목표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그런 말씀이게 됩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되고 너희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그런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쓴 전도서에 보게 되면은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쓴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게 되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때에 성도가 가져야 할 그런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불경기다, 또 지금 위험하다, 온통 그런 우리에게 불안한 소식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평안을 허락할 것이고 완전히 상반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답은 세상에서 해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도요, 거기는 해답을 주질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곳에 인생의 문제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때, 또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자꾸만 벗어나려고만 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예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반대라는 거예요. 인생의 짐이 무겁고 내 미래가 어두울 때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그럴 때 빛이 오게 되고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고 위기의 때는 바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여호와를 찾아야 하고 여호와를 불러야 됩니다. 특별히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생길 때,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할 때 오늘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청종하라, 청종하라. 아주 집중해서, 그리고 아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게 지금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오늘 짧은 그런 말씀이지만 그 속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의 목적은 뭐냐면 먹는 문제예요. 이 전쟁하는 목적이 영토를 확장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명분은 있지만 그 뒷배경에 뭐냐면 먹거리예요, 먹거리. 예. 지금 백성들을 무엇로 먹일 수 있을까?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목적이 뭡니까? 예. 먹거리가 부족하고 경제가 부족하게 되니까 그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그러니까 고대 전쟁이나 현대 전쟁이나 이런 먹는 문제가 전쟁의 근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쟁을 하게 되면 곡식값이 오르게 되지요.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먹는 그 값이 상승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이 먹거리가 없다는 것은 생사가 걸린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납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이 뭐지요?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마트를 갖다가 휩쓸거나 시장에 있는 걸 다 사재기하는 거지요. 왜?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고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모르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먹는 것을 사재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먹는 것만 사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시장에 있는 그것을 싹 다 사재기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2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묻고 계세요. 지금 전쟁이 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먹거리를 갖다 사는 거예요. 근데 먹는 것만 사서 사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까지 다 사재기를 하는 통에 혼란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혼란이 생겼을 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게 1절이에요. 1절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하나님이 그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호들갑을 떨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나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나와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사화복의 그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은 나오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자들 걱정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돈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먹이고 내가 너희를 입히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해답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이제 광야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뭐 슈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 그랬어요. 또 신명기를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신발이 하나도 닳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 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뒤집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인생의 문제 해답을 찾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은 거예요. 여러분 또 신약을 보니까 예수님이 빈들에서 그 무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할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경을 보니까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거뒀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려고 하면은 이거 돈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나오게 되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투명할 때 자꾸만 세상에서만 그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해답이 있고 예수님께 그 인생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나올 때 해결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절 중반에 보니까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것을 얻고 마음의 즐거움을 얻고 마지막에는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야 돼요. 주의 깊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믿음과 용기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과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안 나가는 또 이렇게 발걸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면 이제는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는 거예요. 내게는 상관이 없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주어지게 될 때 아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내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이 확신하게 될 때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내용의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마음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들음으로 정보를 듣고 또 우리가 학문을 듣고 그걸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걸 선택해야겠구나, 이걸 결정해야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우리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해요. 엊그저께 오랜만에 아주 어렸을 때 만났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20년 전에 12억을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12억이니까 엄청난 돈이죠. 근데 그 돈을 누구에게 사기를 당했는가? 자기 막내 여동생의 남편 매제한테 당한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 들으면 그 매제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대요. 독실한 크리스찬. 이제 우리 보러 들으란 얘기죠. 너 목사니까 잘 들어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막내 매제가 오더니 형님 기가 막힌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투자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매달 500만 원씩 따박따박
형님 통장에 입금시켜 드리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제가 보장합니다. 처음에는 안 믿겼대요. 근데 이제 그 집안 사람이니까, 매제니까 만날 때마다 돈을 투자하라. 왜? 그 양반이 돈이 있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돈을 투자하면 500만 원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돈이 있으면, 그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권하겠습니까? 자기가 하지요. 근데 그분이 그걸 믿었대. 왜? 자꾸만 들으니까 된다. 이게 큰 수익이다. 이거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거 다 긁어 모아서 12억을 던졌대요. 근데 그게 사기였대요. 사기. 사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래요. 이게 사기꾼들의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 갖고 날는 거죠. 근데 이제 매제지간이잖아요. 매제지간이, 동서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만나게 돼서, 너 내 돈 12억 내놔라. 이거 내 전 재산인데, 이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사기를 칠 수 있느냐. 여동생은 오빠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매제가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형님, 회사는 망했지만 기계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기계 외국에서 사온 건데, 그 회사 망했다고 해서 기계까지 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투자하세요. 그러면 더 큰 돈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요, 또 던졌대요, 돈을. 사람이란 게 그런 거예요. 뭔가를 자꾸만 들으면 그게 진짜같이 느껴지고,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안 되는 일, 망하는 일, 속는 일에는요, 얼마나 귀가 열려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안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망하는 일에 그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성공하고도 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청종을 하지 않잖아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성도의 두 번째 선택이에요. 여러분, 때를 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3장을 보게 되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어떻게 만나느냐, 어떻게 우리가 만드느냐, 어떻게 찾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를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럼 과연 그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게 곤고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삶에 희망이 없고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그때가 바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여호와를 만나야 할 때에 다른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 술에 취하고, 여러분 어떻게 점집에 가고 무당한테 가서 구슬하고, 여러분 거기서 인생의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구나. 다른 때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공고할 때, 그때가 곧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 했어요? 가까이 계실 때에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불러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가까이 있다고 그래요. 가까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는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이사야서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너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계실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생각을 좀 전환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어렵고 삶이 어렵고 문제가 생길 때 그러면 내가 너희를 떠나서 너희에게 관심 없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그곳에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를 만나고 거기서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으니까. 네가 네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에게서 멀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나에게 절대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 거지 나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지게 될 때 그럴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특별히 내 안에 계시는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으로 하나님을 찾고 불렀다면 이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입으로 기도하면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긍휼함을 얻고 용서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요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예전과 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가 기도를 했다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입으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고는 여전히 내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인생을 산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지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지혜가 뭡니까? 만날 만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완전히 전환시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는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데, 이제 그 결론이 뭐냐면은 이 세 번째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이 뭐냐면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담으려고 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 그 우주를 만드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여러분 판단하고 이해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욥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내가 너 악어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내가 물에 하마 만들 때 너 그거 어디 있었냐? 뭐 네 작은 걸로 무슨 네가 나는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은 이러네 저러네 판단하고 있는데 내가 너의 판단의 대상이냐? 그랬더니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확실히 보게, 이제 하나님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만 담으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만 내 작은 가슴에다가 담으려고 하니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작은 마음에 담겨지게 있냔 말이죠. 간단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속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여전히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과 9절에 그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높다고 여러분 착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교만하지는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큰 오해고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높으시고 하나님이 더 깊으세요. 왜요? 그분이 창조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신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면 그러면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게 형통한 복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10절을 읽어야 되는데 10절이 뭐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가 그저 땅에 스며들고 강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땅 속의 씨앗이 그 비, 하늘에서 주는 비로 말미암아 싹이 나고 그 싹이 줄기가 되고 잎이 되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그저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땅에 스며들거나 아니면 강물로 흘러가 버리는 거지. 귀등에도 안 듣는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니까 비로소 땅이 젖고 그 땅 속에 있는 씨앗이 생명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줄기가 나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비와 같이 젖어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서 마침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당장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여러분 생명이 솟아나고 열매가 맺는 형통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 아무 연관이 없는 말씀 같지만 그런데 이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왜 목사님 저런 말씀하시지? 나의 삶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젖어들게 되면 내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말씀을 들었는데 왜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서 질문하게 되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씨앗에 물이 들어가서 이제 싹이 납니다. 그런데 그 싹이 이제 흙을 뚫고 머리를 내밀죠. 이제 그 줄기가 되고 잎이 나요. 그러면은 뜨거운 태양빛을 견뎌야 되고 때로는 태풍도 견뎌야 돼요. 그런 뜨거운 태양과 태풍을 견디면 마침내 가을이 되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렸다고 해서 금방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다고 해서 당장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시간? 성경에 보니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형통하게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언제까지? 인내해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근데 우리는 그걸 인내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되네 안 되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네 안 하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인내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인내하시면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통의 축복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 기쁨과 평안의 축복입니다. 이제 마지막 12절과 13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달대신하며 화석류는 진료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형통한 축복이 뭐냐는 게 12절과 13절이니까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게 성공하는 인생이고 여러분 형통하는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불안하고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건 형통한 축복이 아니죠. 그런데 아무 것이 없어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함이 있다면 그게 바로 형통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청종하고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게 이사야 55장의 결론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문제, 또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하나님께로 여러분 그 마음을 돌리게 될 때 그러면 하나님 이 축복을 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경제가 어렵고 또 여러분의 환경에 좀 여러분이 빨간등이 켜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오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인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